이 기도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제일 밑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이제 믿음의 기둥과 또 소망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받쳐주는 사랑의 대들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튼튼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음의 집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전도의 문이라는 것도 생기고 또 섬김의 문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창문도 생기겠죠.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신앙의 집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 그리고 이 지붕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데 만약 이 기도의 지붕이 없다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비가 오거나 때론 폭풍이 찾아오면 집은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온갖 그 죄와 악들이 범람하고 말겠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지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지붕만 튼튼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소망, 순종 이 모든 것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등등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은 2년 안에 다시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파멸하게 만드는 근거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뭐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너네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지 그리고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언제나 이렇게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된 속삭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또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거짓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생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다들 아시죠? 주식과 투자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약 246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투자에 대한 비법이나 어떤 조언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 그 가치가 246억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게 경매로 나왔는데 그게 246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46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재동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제 고향은 속초고요. 저는 20살 때 대학에 갔다가 21살에 군대 가고 23살에 전역하고 제가 알바도 했는데요.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될까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아니죠. 이때 자기 말만 하면 완전 바보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은 핵심적인 질문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 워렌 버핏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투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이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246억을 주고 워렌 버핏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고 워렌 버핏조차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스킬 같은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이성 앞에만 서면요,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엄청 능수능란하게 보이겠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유튜브 대신에 네이버 지식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식인에다가 이성과 대화 잘하는 법, 대화가 끊기지 않고 연락하는 법, 이렇게 검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다양한 방법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질문해라, 감정을 공유해라, 뭐 이런 답변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초딩들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그럼 기도도 이런 스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는 법.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스킬도 필요 없고 전문 용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애를 낳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가 겨우 아빠, 엄마, 맘마 겨우 입에서 말을 떼고 말을 막 더듬더듬 하면서 말을 하는데 걷다 대고 너 말 똑바로 못해? 너 그렇게 말하면 밥 안 줘. 이렇게 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마음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입으로는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느 한 자매가 생각나거나 어느 한 형제가 생각나거나 끝나고 뭘 먹지? 기도 끝나고 어디 가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되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여자친구가 그러잖아요. 나 요즘 좀 살찐 것 같아. 요즘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어때? 나 살쪘어? 남자분들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턱살 보니까 좀 찐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소리지 않을까. 남자분들은 이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살쪘어? 이 질문은 여자친구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거든요. 살찐 거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항상 거울 보면서 확인하고 옷 입으면서 확인할 텐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이 질문에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렇게 살쪄도 날 사랑해 줄 수 있어? 근데 남자분들이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쪘다고? 글쎄 예전이랑 똑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예전에도 내가 뚱뚱했다는 거야? 헤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너무 예뻐. 오히려 지금보다 마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라고 그 김창호 강사가 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대화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 중에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대통령에게는 특권이 있다. 안전한 경호, 좋은 집과 좋은 집무실, 좋은 차, 좋은 환경이 특권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 특권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국민이 부담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왜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정,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대통령에게 이런 좋은 특권이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특권이 있으면서도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세요? 대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간절할 때, 그럴 때 보통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도움이 필요하거나 절실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AI처럼 문제를 입력하면 그때마다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때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고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면 뭐해? 아무것도 안 빌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여러분, 글로리아라는 드라마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요, 박연진이 하도경에게 왜 내 연락에 답장 안 했어? 라고 묻자 하도경이 뭐라고 하죠? 했어, 무응답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 기도에 답장 안 했어요? 라고 물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했어, 무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때론 우리 삶의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래서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저 아파트 필요해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고, 저 좋은 직장 필요해요.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 취직시켜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이 세상은 무조건 망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더 큰 욕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하겠죠. 결국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동차를 사달라고 간절히 쪼르면 엄마 아빠가 그 자동차를 사줘야 될까요? 사주면 안 되죠. 아무리 자식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토록 달라고 때를 써도 사주면 안 되죠. 왜? 아직 자동차를 운전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운전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날마다 풍성함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령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혹은 나중에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매 순간마다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그 뒤에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했죠? 예, 아멘. 돈 드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기도의 특권을 정말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냐? 첫 번째,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묻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이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나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만남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없으면 저는 정말로 설교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랑 대화해보면 알 거예요. 아, 설교 때는 그래도 말을 곧잘 하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말을 잘 못하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말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단순히 무력한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무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사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을 쫙 적고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드와이트 무디라는 그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초겨울에 이 목사님이 해변가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무디 목사님에게 오늘 사람들을 집에 보내지 말라,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철야를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철야하면 사람들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그날 밤에 이 철야 집회를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만약에 이 무디 목사님이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정말 유명한 설교가 있거든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영국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어서 무디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갔죠. 아마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카고의 이 무디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대신 해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여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복음 전도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무디 목사님이 먼 곳에서 오셔서 피곤하시니까 오후에 다시 집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 무디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고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무디 목사님에게 영적인 힘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갔던 그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니한테 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집에서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스러운 기사나 뉴스를 자주 봤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의 기사를 본 거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언니가 그때부터 이 무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은 그 집회에 갈 수 없으니 동생을 대신 보낸 거죠. 근데 동생이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가 엉망이라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교회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방문을 다 닫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이 내 기도를 통해서 런던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갑자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언니의 기도가 시작되자 오후 집회 때부터 무디 목사님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런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 거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화 걸 수 있는 방법?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마탱이가 갔구나.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전화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전화번호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국번 없습니다. 국번 없이 예레미야 333번. 이게 하나님의 전화번호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그 회복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잊고 있었던 그 기도의 특권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밥 먹을 때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몇 번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기도가 끝이 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종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입으로 하는 기도에서 귀로 듣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